쉬셨습니까? 네. 전인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대전성모병원에서 전인 치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가톨릭 의료원에 8개 병원이 있는데, 이 전인 치료 측면에서 교회 병원이 수행해야 될 이 전인 치료를 통해서 병원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교수들과 직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 네, 반대로 생각해. 병원이 영적으로 흐르면은 물리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가톨릭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 그분들의 그 보직자들 강의를 해주고, 우리 대전성모병원이 매해 10%씩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영적 훈련을 시켰더니 물리적인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가톨릭 의료원 이념 구현상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념과 경제적 수입이 정말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8개 병원을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병원은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해 가톨릭 의료원 이념 구현 대상을 탔어요. 그 대전성모병원의 저쪽에 외부 주차장에서 건널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돌로 새겨져 있는 것이 복음적 사람 담긴 전인 치료. 그 상금을 타서 그 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인 치료, 전인 치료. 이 전인 치료에는 복음적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 보실까요?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생명이 몸과 정신과 영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아까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도 세 군데서 와요. 신체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세 측면을 다 해줘야 돼요. 몸도 치료, 마음도 치료, 영도 치료. 그래서 여기에 치료, 큐어, 보살핌, 케어, 치유, 힐링, 이 세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흔히 심신양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모든 질병은 심신, 마음과 몸에서 그 원인이 온다. 이를테면 신체적인 질병은 신체 자체만으로를 통해서 그 병이 온 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뇌, 고통, 스트레스, 이런 신경성 요인도 커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아픈 분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그분이 어디가 아프면은 당신도 똑같이 아프대요. 감기 들렸을 때 똑같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도 똑같이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자세입니다. 그분과 같이 아픔을 나누려고 그러고, 좀 그래가서 그 고통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해주긴 해도 돼. 당신이 아프지 않을 만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심신양인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를 하다 봤더니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죄책감, 하나님한테 저버렸다, 지옥감은 어떡하나, 이런 쇄심증에 걸리는 것도 이제 심리적 질환이 오고, 그것이 신체적 질병까지 온다고 하는 것을 근래에 많이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질병은 세 군데서 오니까 치료도 세 군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의 몸과 마음과 영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치료해줘야 된다. 이것이 전진치료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치유의 본질은 뭔지, 환자가
하느님과 균형 잡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환자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하느님과 관련해서 인간 존재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지옥을 걱정한다거나 이럴 때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심리적 질환이 오게 되고 신체적인 질환이 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목자들이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자분들을 보살펴주는 봉사자들도 이런 면에서 잘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인 치료의 실천 원칙을 봅시다. 신체적인 치료는 환자의 신체적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죠. 이건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심리적 돌봄, 환자와 대화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봉사자들, 모든 기사님들, 또 처음에 접수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면에서는 같이 오는 분들을 돌봐야 되죠. 영적인 보살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기도와 영적 담화를 나눕니다. 사실 영적 보살핌도 저는 이제 교회병원, 대전성모병원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원목실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만이 몫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기사님들, 환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접수처부터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좀 도와주기를 요구했죠. 자, 이런 것이 통합적인 이런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환자 하나 가지고 빙 둘러 5명이 보살피고 있는 요즘에 이 다학제 진료라는 게 있죠. 환자가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픔의 원인이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 아프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엑스레이든지 CT든지 MRI를 찍고 진료를 한 분들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질환은 어느 한 과가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분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걸 다학제 진료라고 그래요. 여러 학과가 같이 상의해서 치료해 주는 거죠. 따로 가면 5군데를 가야 되는데 5 교수가 협력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하고 진단 내릴 수 있고 처방이 나오고 약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자, 의료인에게 필요한 감성과 영성 개발이 필요해요. 의료인들하면 여기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여러 가지 봉사자들, 우리 기사님들,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병원 안에서 의료인에게 필요한 감성, 영성 개발해야 돼요. 환자는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아플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아파요. 누가 건드리면 짜증 금방 부려요. 그래서 제가 늘 병원에서 환자분이 얼굴을 찡그리고 병원 입구에 들어오면은 깨지기 쉬운 유리병처럼 다루라, 그분들은. 말 조금만 잘못하고 불친절하면 확 터지죠. 그럼 왜 화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화내긴? 지금 아프니까 속상해서 화내지. 아픈 거지 왜 나한테 짜증 부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분들도 저런 개발이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죠. 매일 오는 환자들마다 짜증 부리고 얼굴 찡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면은 모든 게 다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니까.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료인은 이 감성, 영성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화나는 사람한테 같이 화나면 안 되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누구랑 대화가 어렵고 무슨 반응이 오면 즉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자기 노인 양반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당신은 나가요, 보호자는.
자, 입 좀 벌려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뭐 해보세요. 서로 좀 크게 해요. 거기서 더 벌려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보호자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쳐요? 너는 나가라니까 왜 들어와?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게 5년, 10년 지나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 하면은, 어느 해는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전체들한테 예수님이 체험한 잔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는 복음을 읽고 제가 2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는 데는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둘렀던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자르다 했는데, 발을 씻어주는 데는 겸손, 사랑, 인내가 필요하죠. 무릎을 꿇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큰 사랑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한테 갔더니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이제. 그러니까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음을 잘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서 내가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냐?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직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봉사해야 된다. 남이 봉사하면 그 잘 받는 것도 큰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잘 받아들인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직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오는 환자들한테 오시는 분은 발을 씻어드려야 돼요. 그들 따뜻이 맞이하고 봉사하고 경청하고 고운 말로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고마워하고 환자들이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고마워하시고 따뜻한 말씀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냐. 교직원 상호 간에, 환자들 간에. 씻음을 받는다는 게 교수들 상호 간에, 환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펜으로 적으세요. 타이핑하지 말고. 타이핑하면 교수님들이 전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신해서. 그걸 제가 10여 년간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선생님한테 이렇게 훌륭하게 잘 쓰셨는데, 민원이 한 교수가 한 번도 안 오는 분이 나면 1년에 10번씩 올라오는 교수가 있어요. 민원이. 그럼 밑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와요. 그럼 제가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개가 오면 한번 교수님을 불러요. 차 한잔 마시러 올라오시라고. 이런 민원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아무 잘못 없습니다. 환자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잘 쓰셨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교수님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몇 번 보시더니 한 번은 그래요. 제가 주일날 미사에 가서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교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거기 와도 이해를 해요. 기도까지 해가면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더 보세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이니까 얼만큼 노력. 10번 있을 거를 3번으로 줄면은 그만큼 잘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이런 감성이나 영성 개발이 하루 이틀에 안 돼요. 제가 10년 법칙이라고 그랬죠. 우리 직원들하고 교수님들을 1년에 한 달씩 모두 그렇게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처음에 교수님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랬더니 3분질도 안 나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감면서 바빠 죽겠는데 병원장이 뭘 하자는 거야. 찌그리고 앉았고 이러고들 앉아 있어요. 제일 먼저 갖게 될 사람들이 교수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대면하는 게 교수들이 제일 많이 대면하죠.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처음에는 3번씩 했어요. 왜냐면 뭐 수술한다, 학회 간다, 휴가 간다, 뭐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3번씩 하니까 제가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으로 했죠. 그래서 적어도 2-3달 전에 이날 중에 이날은 그날은 휴가도 안 되고 출장도 아니고 수술도 안 되고 이 둘 중에 그날은 꼭 참석하라. 부원장 신부가 강의하는 날은 명단 가지고 쫙 살펴봐요. 그러다가 한두 분이라도 빠지면은 전화 걸어서 병원장 신부님 오늘 강의를 위해서 3-4개월간 밤 12시까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분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11년을 매해 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11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처럼. 근데 의사들은 과학자들이에요. 인문학에 약해요. 제가 철학, 신학, 심리학, 교육학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런 걸 강의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 안 했으니까. 나중에는 신학생들보다 강의를 더 잘 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녀보면은 제일 강의를 잘 듣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에요. 2번째로는 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강의를 제일 잘 듣는 분들이 수녀님, 2번째가 가톨릭대학교 대전승모병원 교수님들,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 신학생들. 제가 한 번은 그 공주교육대학에서 종교 철학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수강 자세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유교, 불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신학교에서 다 과목이 있거든요. 한 학기씩 공부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샤머니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강의록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갔어요. 그야말로 한 6개월을 준비했어요. 강의록을 만드느라고. 신학교 강의록보다 더 시간이 많아요. 그랬는데 강의를 듣는데 반은 자는 거예요. 자고 뭐. 그래서 제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좀 봐가면서 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려면 미리 가야 되니까 전날 또 강의한 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미리 가야 돼. 강의 오고 잠깐 교무실 들려서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하루가 가는 게 아니라 전날부터 하루 반이 가다. 근데 너무 맥이 빠지고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좀 가서 기어오려고 그랬더니 이건 안 돼. 그래서 한 학기 강의한 다음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안 했는데 6개월 준비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강의록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어줘서 기쁜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병원장이 저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그랬더니 3년, 4년, 5년, 10년, 11년 떠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다른 병원은 뚫렸는데 우리 대전승모병원은 안 뚫렸어요. 교수님들하고 팀파상들이 주일 휴일까지 다 지키고 서가지고. 다른 병원은 수입이 반이 줄었다는데 우리는 수입이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원장 신부가 이번 휴가를 갈 때는 2주일을 끼워서 가요. 전주 주말부터 그 다음 주말까지. 이렇게 되면은 특히 수술하는 교수님들은 떠나기 전에 적어도 2주일 전부터 수술 환자를 안 해요, 수술을. 왜냐하면 열흘 동안 비게 되면 어려우니까. 끝나고 와서 또 환자를 수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달 이상 동안에 환자가 없어요. 수입이 줄어요. 병원 경영하다 보면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면은 그래서 휴가를 좀 나눠가 주십시오. 3번씩 나누십시오. 근데 이제 그거를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1년에 이 여름 때 휴가 가는 거는 자녀들하고 주로 외국 올라가요. 부인하고
전혀 들어요. 애들이 그 손가락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열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 벌써 5월이면 휴가 일정이 다 총무처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제가 한번 가져보라고 그랬더니 다 열흘에다가 물을 더 끼워서 며칠 휴가까지 내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좀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좀 나눠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반, 3분의 2, 전체 어떤 분 나왔을 것 같아요? 3분의 2. 근데 3분 빼고 모두가 다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외국에 나가는데 비행기표를 바꾸자면은 병원장에 사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까지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근데 3분 중에서도 나중에 2분이 바꾸고 1분만, 그분은 여러 형제들이 어느 나라에서 같이 아버님, 어머님의 칠순잔치를 외국에 서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형들과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전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협력,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병원장들 회의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이제 어디를 강의하러 다녀보면은 제일 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 첫째, 신부들, 둘째, 의사들, 세 번째, 교수들. 이런 그룹들은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이지 지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거만해. 앉아있는 모습에 가보면은 거만해. 저거 뭐하러 왔지? 뭘 얘기할 거지? 시계만 쳐다보고. 이 사람들이 신부, 교수, 의사들이에요. 우리 의사들, 우리 대전성명의 교수들도 똑같았어요. 그분들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열흘 동안 냈던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거의 100%가 이렇다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장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근데 이것이 뭐냐? 10년 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같이 병원장하고 공감대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병원장이.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장이 뭐를 생각하나, 뭐를 원하나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같이 공감해 줬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고마워서 설날과 추석 때는 생각나는 분들한테 와인 한 병씩 제가 보내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 병원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얘기 많이 했나 봐요. 이쪽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감성영성 개발해야 돼요. 레이첼 레만 박사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의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전문가로 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쓴 할아버지 기도에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사로서 여러 가지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두 책을 썼어요.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의사가 됐죠. 그래서 의과대학의 교육이 과학적 객관성만을 강조하며 감정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고해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마음을 버리면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강하자. 과학자들이죠. 과학은 일치도 조금도 정확하게 여기다 감정이 개입되거나 적당히 그때 만드는 거죠. 공부한 대로, 연구한 대로, 측정된 대로, 이대로 하는 거다. 여기 마음, 감정, 동정, 이게 없다 이거죠. 자, 그러는데 마음을 버리면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게 되는데, 의학교육의 맹점이 뭐냐?
과학적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의과대학은 감정 개입을 배제하고 과학적 정확성만을 추구하도록 교육해요. 지금도 의대가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런 편이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레멘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더 좋은 봉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성을 버리게 되고 결국 탈진과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거 레이첼 박사 얘기예요. 지식과 전문성 못지않게 마음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멘 박사는 마음 안의 삶의 체험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마음을 버리면 무감각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그분은 책에서 경고하죠.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도 아프죠.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므로 의료인들의 마음가짐과 언어 표현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죠. 인간은 아플 때 감성적으로 허약해집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은 기댈 곳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서 조그만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 입기 쉬운 이런 존재가 되죠.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렇게 간단한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의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조금도 동정심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판사가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심각한 질에 대해서 환자의 정서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지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난곡한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의 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와 치유의 용기를 얻을 만큼 고무됩니다. 환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은 무심한 말 한마디, 냉정한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말과 태도는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 상황에서도 병 이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 전인 치료의 필요성은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돌봄, 케어가 필요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관심이 필요해요. 진료하면서 영성관계하고 있는 원목 신부님들, 수녀님들한테 좀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면 어떤 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연결도 좀 해주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환자의 심리, 사회, 영적 영역은 신체 치료 영역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죠. 의료인이 환자의 의학적인 정성과 함께 감정 상태까지 보살펴 줌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양적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개선 방향에서 의과대학과 수련 과정에서 전문 분야는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만 환자의 인격적 대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톨릭 의대에서 가톨릭 전문 의학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각 대학, 각 병원의 병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다른 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전문대학원 과정에 와서 짧은 사이에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 의대에는 뭐가 있느냐면 과목 안에 이런 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과목도 좀 들어가 있고 영성에 대한 과목도 들어있고 교회 정신의 과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의대 출신은 적어도 교회 병원에서 있을 때 환자들한테 복음적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귀에 딱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문제는 좀 되는데 이제
전문 대학원에 오게 되면 그런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뭐 다른 거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의사만 대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그냥 완전 과학자예요. 이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병원에서, 가톨릭 의료원에서 교육시키는 문제점이 크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장들이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설립했어요. 또 교육을 시켜줬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폐쇄 연구를 합니다. 즉, 이런 문제가 적어도 교회에서 경영하는 병원, 대학은 즉 거기에 인문학적인 측면이나 교회 복음적 정신이나 인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좀 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의과대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에 좀 더 늘리고 적절하게 배정해야 된다. 제가 이걸 의과대학에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대화 기술들이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대화 기술들이 없어요. 첨단 기술과 의료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와의 직접 대면 대화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죠. 이제 환자들이 가장 큰 불만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어디가 아프면 뭐 가서 좀 찍어보세요. 찍어가지고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환자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기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알려줄게요. 암이네요. 무슨 치료 어떻게 받고 무슨 약 어떻게 먹고 그렇게 하세요? 환자는 어리벙벙해요. 뭐 좀 얘기 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 환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요즘에 와서는 점점 의료 장비가 발전되면서 환자와 의사와의 대화가 더 줄고 있다. 그래서 환자의 불만 핵심은,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의사와의 대화, 소통이 부족입니다. 특히 정서적인 면에 대한 배려 부족이 큰 문제죠. 환자 만족의 요소는 뭔가요? 좋은 의술을 제공하고 의사가 좀 친절하고 환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헤아려주는 태도, 여기에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전인적 의료인의 성장은 좀 대화기술 좀 습득하고 전인적으로 배려해, 몸도 마음도 영의 치료를 위해서도 전인적 배려, 보살핌 베풀 수 있어야죠. 특히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까지 배려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대화의 기술 능력을 연마해야 되죠. 이건 교회 병원에서 많이 강조할 수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이거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